참 오늘 이 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이 제목만 가지고는 참 정말 뭔가가 그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제목이 마음이 딱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 저는 이렇게 참 이 말씀을 질문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것, 뭐 초등학생으로 보나 우리를 유치원생으로 보나 하는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데 그 질문에는 참 무게감이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예, 아멘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저게 무슨 저 질문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아멘 소리가 쉽게 안 나오게 되죠. 그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저게 뭔 뜻이라 하는 그런 눈초리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 우리가 참 귀가 딸도록 들은 내용이지만은 이 질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잔소리한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갑자기 전부 다 입 다문 벙어리가 딱 되어서 왜 저런 질문을 할까라는 눈초리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 많이 했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 또 나중에 마르다에게 가셔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오라비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왔을 때에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대답이고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 또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살겠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똑같이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다 이 말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아멘 이라는 말이, 대답이, 신앙 고백이 거침없이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나오시니.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무기를 소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이 대답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러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순백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이렇게까지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을 깊게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아니라는 것 말이 된 겁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말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만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된다면은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이 됩니까? 주는 것이 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는 고백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했던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순서로 나왔으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제 특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아멘 소리가 쉽게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전에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 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책에 나오는 고정된 대답, 아멘 소리가 하게 됩니다. 아멘 소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제가 오늘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전제가 붙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대답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말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 아까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여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계명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런 고정관념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마저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무겁죠? 우리는 계명 얘기만 나오면 참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정말 어려운데 왜 이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할까요? 왜 이것이 지키는 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까요? 자, 그 이유는 뭔지 하면은,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명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거부반응으로서 온몸에 두드러기 나는 두드러기 현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나 하시는 일은 뭐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지키게 하는 분은 누가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자,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가.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늘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를 증거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입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듣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뭐 자녀가 되다, 그 증거는 뭐냐? 바로 내가 신분이 바뀐다는 걸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세상의 멸망의 노예에서 호선에서 생명의 자손으로, 천국의 왕노로 사는 자손으로 내가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유일한 구원이라 그것을 내가 왜 신앙 고백을 믿어야 될까? 그것의 이유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믿는다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 것 가장 큰 이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고백에서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다면 이 성경 66권 전체가 거짓말되고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무척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고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만이 그것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비록 예를 들어 지금 막 수많은 수천, 수십만, 수백만, 수백만이 우리 지금 교회에 지금 계속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은 하죠. 아멘은. 그런데 뭐예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되어질까요? 그 계명이 그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 말씀 3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단순한 계명이라는 그 한 가지 자체만 가지고도 몸에 두드러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주신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 주신 계명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두드러기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의 계명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내용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모두 다 한결같이 신나게 뒤지면 안 되는 것처럼 아멘소리로 서로가 문제합니다. 아멘소리로 서로가 해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도 교회 안에 있으면은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줄 것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두드러기를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자신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내 이웃에 대하여서 정말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뭘 뜻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품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랬었죠. 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그랬구나. 사랑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랬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 못하죠. 왜? What? 이 말이 제일 잘 정하죠. 왜? 이거는 뭐예요? 일단은 정제의 언어가 들어가 있죠, 조건이. 자, 여러분,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 많은 대적들이 있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대적들은 우리가 필히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승부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과의 대적에서는. 그러면 그 무승부는 뭐예요? 결국 내가 양다리를 거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상대로 해서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뭐요?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승리의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뭘 믿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이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그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계명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 안에서만,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의 정인이 성령이 되어주지 않는다. 성령님도 정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이 나의 정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세상에서 내가 적과 싸울 때 예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어 나의 대장에서 같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방법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것이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믿으면 된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먼저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졌다, 세상에 졌다, 그는 실패한 자다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겼었던 게 진정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죽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에요. 왜?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자기 세상에 오거든.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냥 개죽음을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건 뭐예요? 죄에 대해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 그래서 이긴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았다? 아니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는 전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대속물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들은 그 죄의 값으로 계속 자기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해 보셨다니,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셨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통해서밖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는 게 어떤 믿음 증거가 나오느냐?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마르다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행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그러나 나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는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아, 그랬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머물게 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졸졸졸졸 쫓아만 가면 된다. 쫓아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갑니까? 아이가 엄마 손잡고 쫓아갈 때는 뭐 때문에 쫓아가죠? 엄마 손잡고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무조건 쫓아가는 게 뭐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를 살려줄 것이고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엄마 손만
엄마 손만 잡고서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딴짓을 하고 먼 산을 볼지라도 엄마 손만 안 놓치면은 나는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눈에는 그 길이 구렁텅이가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번쩍 안아서 구렁텅이를 넘겨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판단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험 있다, 내가 방에 장애물이 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적이 있다,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것만 믿고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원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읽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게 누가 부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 제물이 되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은 국민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또 대리인도 되어주는 게 왕의 대표이죠. 그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정말해서 기름 부은 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의 사명을 완수를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은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제물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최후의 성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성지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것이에요. 쫓아가되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끝이 없죠. 어디까지라는 것이 없죠. 예수님이 다 되어다 도착했다 할 때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쫓아가면 내 앞에 누가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앞에 간다는 것이죠. 내 대적은 누가 다 막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 막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부는 바람들은 누가 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나? 예수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곧 이거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 머물므로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성리의 장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